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죠. 지난주에 수원에서 대낮에 한 괴한이 젊은 여성을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괴한하고 싸웠어요. 다행히 경찰이 와서 그 괴한을 체포해 갔는데 이제 격투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어요. 무려 사진 보여주시면 50바늘이나 꿰맸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해요. 참 멋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생명 잃을 뻔했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요? 우리 생명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십니다. 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세상에서 높여주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도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복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대표적으로 5개의 직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 왜 주셨을까요?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는 곳에 흘려보내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 5가지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돼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쓰기는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보기도 전에 쓰게 하셨지요. 자, 로마서 1장 15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로마 땅에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바울도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에 가서 목에 힘주라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라고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는 방법, 죄수로 가야 해요.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가요. 그런데
누가 인솔해서 가냐면 아구스도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의 특별부대 백부장 율리오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가요. 죄수들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배가 한번 뜨려면요, 여행객도 모아야 되겠고 또 상인들도 모아야 되고 상인들이 짐을 다 싣고 배가 가야 되니까 배가 한번 뜬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유의 몸으로 가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가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외롭게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동역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에바브라, 데마와 함께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요, 궁금하실 수 있겠죠. 빌레몬서 1장 24절과 24절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곳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결별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가 회심하고 함께 바울과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요, 의사예요. 바울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치료하면서 동역하고 훗날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고생하고 바울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영광은 바울 혼자 받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은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참 잘했습니다 하고 이쪽은 칭찬했는데 깜빡 잊고 이쪽은 칭찬 안 할 수도 있고, 늘 티가 나는 분이 있고 저분은 늘 티가 나는 자리에만 계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 때 그 비교를 통해서 원망이나 속상함이나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김 지사님은 참 신실해, 젊은 지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 다른 권사님들, 안수 지사님들이 더 동기부여를 받겠지요. 여러분, 그런 선한 비교가 일어나야 돼요. 선하게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이러한 영적 선한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런 선한 모습이요, 이 율리오 백부장에게도 흘러갔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시돈에 배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더러 친절하게 친구 집 가서 대접 잘 받고 오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백부장이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서 생명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았고 율리오 역시 기쁨으로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 안에 이 친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 까칠하게 나가기도 해요. 특히 회의할 때, 남녀 선교회 회의할 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발언권 없고 정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서로를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배가 출발했어요. 처음에 탄 배는 아드라무텐노 배를 타고 무라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저 파란색 네모 박스 친 크레타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레데 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이번 항해를 통해서 배도 파손될 것이고요, 우리의 재산도 바닷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생명도 위험합니다 라고 바울이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사도 바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 저거 빨리 로마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시간 끌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텐트 만드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평생 동안 배를 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자, 11절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믿기는 믿었는데 선주와 선장을 더 믿었어요. 평생 지중해 연안을 항해했던 사람이니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문가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수의 말을 들으랴, 전문가의 말을 들으랴,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은 저 파란색 네모 박스 친 그레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선주와 선장은 저 그레데 섬 쪽은 왼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 거기서 지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같은 섬이잖아요. 바울이 먼저 주장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좋습니다, 그럼 베닉스로 갑시다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대다수가 선장과 선주를 지지했어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선거죠. 대통령이 40몇 프로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선은 무효랍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법을 따라서 선거를 하고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웠고 제비를 뽑아서 택하셨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저 죄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아는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당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할 때 은혜가 넘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가 몇 년을 이 사역을 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는 큰 코 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부서에서도 똑같아요. 위원회에서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 그 부서의 부서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어요. 30년을 일했어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왜 할까요?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잘 알고 내 뜻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위원회와 부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뜻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베닉스로 향해 갑니다. 그때 북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북동풍이 불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너무나 거세서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멀미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배에서 멀미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부산에서 짧게 한 1시간 배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서서 걸어 다니는데 그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배 타는 거 안 좋아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배에서.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사흘이 되었을 때 짐을 다 버립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요. 최소한의 식량과 사람들만 두고 배를 의지해서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낙심하고 있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자, 21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제 말 들었으면 이런 위기가 처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거 봐라, 내가 가지 말자고 하니까 여러분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고소함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있었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22절 같이 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배만, 여러분들의 재산만. 여러분 배와 재산 중요하죠. 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안심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너가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거야. 황제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럼 살아서 가야지요. 죽은 시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요. 바울만 사나요?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다 맡겨두었다. 너에게 다 위임했다. 너가 살면 그들도 다 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 바울 한 명이 삶으로 인해서 나머지 275명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직분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김지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5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일어나는 배예요. 저는 이 배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을 믿습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믿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는 조금만 믿으세요. 나중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을.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직분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안수 지사님이 좀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분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흘렸어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그랬어요.
선거를 통해서 됐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뽑아주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없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말고 그냥 집사님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자의 역할은요, 연약한 이들, 낙심하는 이들, 절망하는 이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놓고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달달달달 떨고 막 울고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음식 드세요. 여러분, 먹어야죠. 지금 지쳐 있잖아요. 무려 14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힘도 없어요. 지쳤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힘이 없는 분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고기 반찬에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자, 35절에서 37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떡을 떼었어요. 감사기도 하고 바울이 떼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눌 때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준 것처럼 바울이 감사기도 하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떡을 떼어 주었어요. 생명을 나눠준 거죠. 그들이 먹고 힘을 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상륙하여, 27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요, 바울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복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섬기는 교회 학교와 구역과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우겠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이 잘 돼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의 아들 덕분에. 차마 그거 말하면 그분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아들, 딸이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잘 돼요. 믿음의 아들, 딸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안 되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잘 돼야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직분자들이 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은 어깨에 힘을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을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분을 겸손히 중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직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